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위 구원의 황금 사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29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지와 예정을 말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할지 아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지, 예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딱 찜하잖아요. 이 정한 거예요. 내 거야. 예지와 예정, 이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내 거야 찜 하셨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콜하십니다. 반드시 콜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것과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반응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에서 깨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되는 이 결국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연결은 이 사슬처럼 단단하게 이어져 있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 고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미리 아시고 정하셨는데 부르시지 않으면, 또 부르셨는데 의롭게 하지 아니하신, 의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쩌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바울은 그 고리가, 그 사슬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끊으려면 한번 끊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살면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을 때 우린 괴롭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의심하고 싶은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내가 섰다고 한다면 이런 위협 속에서 또 주님 부인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이 생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험을 넘어질 뻔했는데 겨우 이겼다, 이게 아니야. 넉넉히, 당연히 이긴다는 듯 찬송하며 이깁니다. 10대 9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100대 빵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게 이긴다. 왜요?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죽음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토록 붙드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상처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말도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식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언제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한 고통을 뚫고 나온,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가장 극한 고통을 뚫고 나온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그 빛을 받지 못하죠. 맨날 내 앞에는 그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